성령과 함께하기.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 누가 과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깨우치고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해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을 시인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 천국이라는 곳에 당신의 거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영원을 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안에 미리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나라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사는 연습을 미리부터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잘 배우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귀적 언행과 의심, 심지어 불신 등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귀신이 함께 거할 수는 없는데 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우리 안에서 그 더러운 귀신의 행실과 생각과 언사가 튀어나올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질문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을 주관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마귀라는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어느새 마귀에게 조종이 되어 사단의 행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영향을 받다가도 어느새 마귀에게 붙들리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의 행사를 하고 나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존재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범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18절.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귀적 사고와 행동, 언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세상은 지금 한마디로 용과 양의 전쟁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그의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용이 온 천하를 깬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이 아담과 하와에게 깨었던 그 내용으로 천하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피조물이 제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참 가치라 속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감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은 용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삶의 증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참 가치요 힘으로 여기며 오직 그곳에서만 행복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포기해서 희로애락과 행복과 불행을 얻는 세상 힘의 원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과 양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용과 양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는 세상을 가르는 전투인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양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용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자원과 이 세상의 힘으로 행복, 즉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인격과 육체에 쌓아놓은 습관과 성품과 집착과 중독 등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귀신처럼 성도의 몸에 잔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적인 언사나 행동, 사고를 격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순간에도 마귀의 격동에 휘말려 마귀적 언행과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언제든지 귀신의 세력에 속한 자처럼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마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양의 삶을 가르치시며 양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이란 예수님의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것은 어린 양, 십자가, 자기 부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해 세상에 어린 양으로 가라고 하셨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 가르침이 왜 옳으며 어떻게 옳은가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시는 성령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용의 잔재가 늘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내면의 다툼 속에서 자꾸 양의 편을 드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야고보가 시기와 다툼을 경계하라 하면서 그러한 지혜는 마귀적이라 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서 귀신적 발상과 귀신적 사고, 귀신적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야망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삶이 다 귀신 들린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한편으로는 성령의 삶을,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인식하며 그분의 뜻을 꼭 붙들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숨, 호흡, 바람으로도 혼용해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인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여기에서 주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성령은 임의로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그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을 잡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성령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하늘의 비밀을 모형으로 감추어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성령을 붙들 수 있잖아요. 손바닥을 넓게 펴고 있다가 바람이 살랑살랑 손바닥에 와 닿으면
그때 확 움켜쥐면 되나요? 바닷물을 그물에 붙잡아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물을 올려버리면 되나요? 톨스토이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물 속에 바닷물을 담아두려면 그물을 바닷물 속에 담가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물 안에 바닷물이 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잡기 위해서는 바람에 자신의 전 존재를 노출시켜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바람을 붙들어 놓을 수는 없지만 바람과 연합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포착하려 하는 이들에게 그물의 비유를 써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려 하고 포착하려 하는 것은 그물로 바닷물을 잡으려 하는 것이나 손바닥으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의식되어지거나 포착되어질 수 없다. 그냥 전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바람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때로는 돌풍처럼 강하게 불기도 하고 때로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약하게 불기도 하지만 공기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바람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을 포착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포착할 수 있으며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러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벼락 같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날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신앙은 우연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포착하게 되는 것은 맑은 날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희박합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노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의 노출 방법으로 개혁주의 신학이 제시하는 것이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며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례가 행해질 때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의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성령을 포착하고 성령을 인식하며 성령의 뜻을 분별하여 좇는 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를 은혜를 받기 위하여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불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예배를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쏟아 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후에 우리의 일상과 허다한 세상 일로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의 일상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하여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용과 양의 전쟁에서 양의 편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의지하지 않은 채 그냥저냥 벼락 같은 은혜를 우연에 의지하여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용의 미혹에 수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삶입니다. 성령을 안에 모시고 귀신 들린 삶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용은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 우리 눈으로 목독해 함으로 해서 우리를 자포자기의 상태로 몰아가는 수법을 씁니다. 실수와 넘어짐이 잦아질수록 우리는 용의 유혹에 더욱더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흔들어 깨워 우리를 돕고 계시는 막강한 바람이신 성령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용의 유혹을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폭로되는 용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하면서도 용의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도 줍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용의 삶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티끌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선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드러나는 귀신의 삶에 당면할 때 불안함과 안타까움과 죄스러움과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의 삶의 고귀함과 가치 있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용의 삶이 주는 쾌락과 거기에 비례하여 오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심적 고통을 함께 겪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이 용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피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케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귀신의 삶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우며 괴로울 것입니다. 귀신의 삶이 괴롭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민과 고통과 번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예외 없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충만할 때와 젖어 있을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적 리듬이 다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면 성령의 임재에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물러간다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물려고 달려듭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